평안하시죠?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주일을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모으시고 집중하셔서 함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한 주간의 중간 3일째 되는 날 이 저녁에 말씀을 펴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우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사역을 향한, 그 사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번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함께 바이블 드라마로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10개의 문제를 함께 푸시는데 이 문제의 목적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못 걷는 사람을 회복케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분들의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면은 로마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소는 미문, 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지은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2번은 이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선포했던 말씀에 빈칸을 채우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복음성가, 옛날 성가입니다만은 가사이기도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좀 단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하셨죠. 3번 질문,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며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킬 때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것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걷고 뛰었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4번,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어디 있는가? 마가다락방은 120문드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경 강림한 곳이고, 미문, 황금문은 같은 문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 앉아있던 자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함께 모이게 되죠.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미문 바로 위에가 솔로몬 행각이기 때문에 바로 모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질문,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 했던 말씀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은, 지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권능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했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구나.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렇게 낫게 했다. 믿음이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번에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6번, 베드로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이, 지난 날을 반성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기준과 방향과 어떤 그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까지는 세상의 백성으로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7번, 베드로에 의하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것을 예언하셨는가? 점술가, 제사장, 아브라함 아니죠. 3번에 선지자.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선지서들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 있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8번입니다. 죄송합니다. 8번 베드로에 의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자신과 같은 누구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누구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 9번 문제 제가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10번 본문 25절에 의하면 제가 하나를 빼뜨린 것 같겠죠. 그 22절은 8번 문제였고 9번 문제를 제가 빼버렸던 것 같아요. 신명기 18장 19절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는데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8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선지자죠. 여기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2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잠깐 혼돈을 해서 죄송합니다. 10번 질문. 본문 25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모의 자손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잠깐 요약하면 그 2장에서는 이 120명에게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게 되면서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고 방언을 하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하오리까 할 때에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을 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전에 모였습니다만 그 성전은 이미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서로 성경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집으로 삼삼오오 흩어져서 교제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3장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자, 걷지 못하는 자에게 선포할 때에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고 이 사건에 놀라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두 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이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 이후에 그 때문에 모인 자들에게 설교를 두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이번에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이 된다고 하겠죠.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신약 성경의 시간에 대한 것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몇 시였느냐 했을 때 제9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은 로마의 시간입니다. 이 로마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의 이 낮 시간을 12로 쪼개서 시간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 이 밤 시간을 4개로 쪼개서 사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낮 시간은 1시, 2시, 3시, 4시. 우리가 한국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시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1경, 2경, 3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제 초경, 2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번역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뭐 초저녁에, 한밤중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 1경, 2경, 3경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하고 지금 현재 번역된 성경하고 좀 안 맞는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하나 찾아봤어요. 영어로 된 것입니다만은 저 위에 있는 것이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림이고, 밑에는 해가 져서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시 그래서 시간이 쭉 돼 있고 12시까지 돼 있고, 아래는 watch라고 돼 있죠. first watch, second watch, third watch, fourth watch 이렇게 돼 있죠. 이 watch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말로 경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watch라는 말이 본다는 말도 있지만 시간, 시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저녁 시간을 이제 1경, 1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시간 지난 다음에 12시 자정이 될 때까지 2경, second watch. 그 다음에 닭이 우는 그런 시간이라고 돼 있지만 그 시간을 3경, 새벽에까지 나머지 시간을 4경 해가지고 저녁 시간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 제9시라고 했는데 오후 3시,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시간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3시와 9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또 기도 시간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하루에 2번씩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도하러 들어가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3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장 15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삼시니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라고 막 방언도 하고 막 굉장히 소동이 있고 막 신비로운 모습이 보여지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했을 때 베드로께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3시인데, 즉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술 마셔서 이렇게 취할 수 있겠냐.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시라는 게 그때 나오고 지금은 9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오전 기도 시간이 있었고 3시에, 오전 9시에, 오후 기도 시간 9시, 오후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기도의 시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기도의 전통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성막 시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성막에서 매일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상번제라고 해요. 상번제.
안식일 번제가 있고 월삭 번제가 있고 절기 번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 번제. 절기 번제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특별한 절기 3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월삭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안식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그다음에 상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근데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서 제단에서 태워서 드렸던 짐승을 태워서 드렸던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물론 중간에 생략이 된 겁니다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는데 아침과 해질 때, 그래서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제3시 오전 9시였을 것이고 해질 때 오후 3시부터 해지는 해가 벌써 이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던 그때에 아마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에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천막에서 또 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에 자기 집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성전에 가서 지금 제사장의 뜰에서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바쳐지고 있을 때 아마도 그 밖에 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 상번제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과 관계가 되고 기도 시간, 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나중에 크리스천들의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습니다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제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다음에 제9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서 아침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제9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상번제의 시간이고 또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이 상번제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번씩은 기도하셔야 돼요. 식사할 때 3번 말고 거의 얼마나 길게 하시겠어요. 새벽 제단 쌓는 거죠. 교회 와서 쌓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집에서 요새 온라인으로 얼마나 새벽 기도 잘 나가고 있습니까? 새벽 제단 쌓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자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영성일기를 기도 형식으로 쓰시면서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아주 이것이 온전한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때 밤에 하는 영성일기 기도, 이거 2가지를 한번 우리가 실천하면 성경적인 기도 생활 잘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미문이라는 곳을 가다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을 걷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개축하고 있었던 성전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2번째는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아주 초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은 금방 무너졌어요. 뭐 금방은 아닙니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포로 귀환한 다음에 계속해서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9년 전까지 헤롯 왕이 될 때에
뭔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좀 인심을 얻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새로 짓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아주 멋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BC 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의 외곽은 아주 큼지막하게 9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 집 짓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외곽보다 그 안에 모든 그 안에 내용을 집어넣고 뭐 히링하고 뭐 벽 만들고 플로어 깔고 전기 배선 뭐 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겁대기 쌓는 거는 이제 9년 걸렸는데 그 안에 공사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AD 63년 예수님 시대에도 내부 공사 중에 있던 거죠. 63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다 완성되자마자 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사실 제일 짧은 기간은 바로 요 헤롯 성전이 제일 짧게 있었던 그런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벽이라고 해서 웨스턴 월 한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잠깐 구조를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바깥으로 또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성전 본체가 있어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12개의 계단을 내려가면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러한 광장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발 씻는 바다 큰 물 그릇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모든 희생제물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희생제물들이 드려지는 곳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2규빗 90cm 높이의 분리대가 세워져 있는 그 바깥으로는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5계단 내려가면 즉 3m 아래쯤에 위치되어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제일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거기에 약 3규빗 1.2m의 높이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에 들어가는 그 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방인이 이 울타리를 넘는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뒤에 한 21장쯤 내려가나요?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죠. 거짓 소문이죠. 그게 바로 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 있는 펜스 그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형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 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서 천부장이 끌고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송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막 매복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도 하고 했던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 벽을 넘어갔다고 요 경계를 넘어갔다고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으로 가면 성전 외벽이 있는데 성전 외벽은 언덕과 같은 산 위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방에 축대를 쌓았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벽이 되고 그 축대 위에 이렇게 회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행각이라고 하죠. 행각을 만들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고 기둥을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들을 쭉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올라가는데 문을
동서남북, 동서남쪽에 각각 2개의 문을 만들고 북쪽에는 하나의 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중에 동쪽에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러한 문이죠. 잠깐 제가 그림을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성전 본체,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의 뜰이 있고, 그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펜스가 있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2군데 이렇게 뚫려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좀 더 클로즈업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봤어요. 아까 그건 이제 그림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형도로 만든 게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성전 본체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평면도예요. 평면도라서 동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 그림을 보면은 미문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서 이렇게 그게 동쪽입니다. 그것은 왼쪽 코너 그쪽에가 이제 동쪽이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여기서도 그림이 오른쪽에가 동쪽이면서 미문이 거기 위쪽에 있죠. 그렇게 이렇게 성전이 있는 곳은 산 꼭대기입니다. 뭐 산이 빼쭉한 꼭대기는 아니고 언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축대를 쌓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오른쪽 벽과 동쪽에 있는 벽과 서쪽에 있는 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벽, 축대, 그것만 지금 남아 있어서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문이 바로 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그 문입니다. 그림마다 조금 차이가 나요. 뭐 다 이게 추측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또 그림이 아니라 모형이죠. 모형. 동쪽이, 성전이 동쪽을 향해서 나 있습니다. 가운데 뿔로 올라온 게 이제 본체 건물, 성소와 지성소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별로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저 큰 광장이 이방인의 뜰, 그렇게 되어 있고,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행각들 중에 동쪽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인 거죠. 지금 바로 이 문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은 황금문이라고 하고 있는데, 미문이라고도 하고 동문이라고도 하고 자비의 문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남아 있고요. 저 뒤에 있는 골든 돔, 이거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모스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현재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치유의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서부터 핸디캡이었던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미문에다 내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삶, 굴욕적인 삶, 연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앉아있던 삶에서 일어서게 되고, 디펜드되어 있던 삶에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가 좀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라고 4절에 되어 있어요. 주목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2번을 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하여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상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지금 베드로가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시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의 체험을 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늘상 봤던 그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옛날 번역에는 앉은 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고 봤다. 그래서 저는 이 주목했다고 하는 게 뚫어지게 봤다라는 의미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친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신앙의 체험, 어떤 성령의 체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의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게 갑자기 더 다르게 보여요.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똑같은 눈이, 제가 트레스디아스 갈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똑같은 눈인데 그날 눈은요 너무너무 눈부시고 아름다워요. 똑같은 아내인데 그 전보다 더 아름다워요. 더 사랑스럽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감화와 감동의 역사를 주시는 그러한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 컴패션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사람을 향한 컴패션,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은과 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물질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가 더 크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게 훨씬 기뻐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은과 금이 내가 없어도 지금 초대교회는 다 자기 것을 팔아가고 서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주머니들이 다 텅텅 빈 거예요. 내가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선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과 금보다 내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또 내가 얼마큼 즐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할 때 와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끌려가고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에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또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냥 호칭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인격을 붙들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름 속에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이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으로 손을 펴는 것이구나. 손을 펼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한다. 멀리서 말씀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몸으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긍휼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사도 바울과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 바로 그 위로 올라가서 아까 들어가는 문 위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12절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왜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 건데 그 예수가 누구냐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그래서 5가지 내용이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그분을 죽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만났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켜주시는 그 능력,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능력으로 치유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끝에 부분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도들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 충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뭔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그 긍휼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또 그 마음으로 손을 펼칠 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부활을 믿고 회개할 때에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능력으로 발에 힘을 얻어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를 향해 손을 펼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에 무심코 지나갔던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 주목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